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 제가 혼자 수화를 읽을게요.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된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많이 춥죠? 바깥의 날씨가 많이 추워요. 오늘은 소요리 문답 21번입니다. 지금 차례대로 가고 있어요. 차례대로 문답 21번 구속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좀 내용들이 어렵죠. 교리 내용이 좀 딱딱하고, 하지만 잘 보시면 그 안에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오늘도 잘 발견하고 은혜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예정. 작정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작정은 뭐였죠? 작정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그 중에 뭐라고요? 구원하고 관련된 것만 콕 집어서 뭐라고 불러요? 예정이라고 불러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도 예정이란 단어를 딱 발견하면 무슨 뜻? 사람을 구원하시는 내용이에요. 무조건.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구원 계획 관련될 때만 사용하는 단어. 특별히 따로 떼놨어요. 하나님의 계획 달라요. 만약에 예정하사 이 내용이 나오면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구원하고 관련된 내용일 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예정. 기억.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뭐를요? 구원할 계획을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택과 유희. 유희라는 뜻은 내버려 두다는 뜻이에요. 내버려 두다. 사람은 원래 악해요. 죄인이에요. 언제부터? 아담의 불순종 때부터 계속해서 죄가 전가돼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이 포함.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범해요. 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게 유기의 상태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다르고 예쁜 사람 많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한 분 얘기를 해드렸어요. 기억나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은 활동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를 몰라요. 예수님이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내용을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몰라요. 이해 못해요.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아무리 나쁘고 괴짜 같은 사람도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면 여기에요. 돌아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성인들이 예수 믿어요. 뭐 어렵지 않아. 할 수 있어요. 들어. 어렸을 때부터 말씀 듣고 자랐으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 보면 농인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어때요? 신기한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수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면 농인이, 청각장애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다?
성인들이 예수 믿기는 쉬워요. 어렵지 않아. 쉬워요. 간단해요. 근데 농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어려워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의 전국을 다 합하면 평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보통 몇 퍼센트라고 말하죠? 20%? 뭐 요즘에 좀 줄었다 해도 19%, 18%? 네, 그 정도 돼요. 그러면 농인, 예수 믿는 농인 숫자는 전체 농인 숫자 중에 몇 퍼센트 될까요? 혹시 알아요? 2% 미만. 2% 미만. 되게 답답한 거예요. 청인들 중에 불교가 왕성한 곳 있어요. 합천? 합천 알아요? 합천, 해인사, 절 있는 곳. 그곳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청년부가 전국을 조사해가지고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찾아가지고 전도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막 모여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합천이에요. 합천. 거기가 2%야. 예수 믿는 복음화율이. 복음 전도된 조사해보니까 종교적으로 숫자가 얼마나 되나 조사해보니까 2%예요. 합천이. 근데 뭐라고요? 농인은 2% 미만이에요. 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쉬워요. 막 외치고 다니는데 듣기 싫어도 막 외치면 들려요. 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농인은 막 전도하면 뭐예요? 보기 싫으면 안 보여. 그러면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예배 때 제일 걱정이 뭔지 아세요? 농인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랑 그래 막 깨우고 싶어. 뭐 단어 하나라도 배우고 가야 되는데 전 청인들은요 저라도 들어. 눈을 감고 좀 피곤하니까 눈을 감아도 졸지 않는 척해요. 어떨 때 졸아 정말 잠들었어. 근데 뭐 하면 막 이래. 네? 근데 농인 입장에서는 눈이 막 간지럽고 졸리고 그래서 눈을 딱 감는 동시에 정보가 쏙 보질 못하니까 농인 입장에서는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고 에이 정말. 자 봅시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뭐라고요? 에서를 내가 미워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 야곱 둘이 쌍둥이인데 미워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이 말을 이 선택과 유기에 적용해서 설명하자면 내가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은 구원받잖아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잖아요.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시세하게 알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알잖아요. 그 내용은 알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미워했다 나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표현이에요. 이거를 선택과 유기를 가져다 쓰자면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음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은혜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 써 있어요. 한국 사람은 한글로 써놓으면 이해하기 쉬워. 자, 농인은 한국 사람입니까? 농인은 한국 사람 맞습니까? 근데 언어가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번역해야죠. 수어로 번역해야 돼요. 만약에 번역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번역이 아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임시로 통역해야 돼요. 수어로 통역이라도 해야 돼. 그래야 전달이 가능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 갔어. 예배를 드려야 돼. 근데 영어 몰라. 근데 설교를 영어로 막 해. 통역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치로. 어떻게 해야 돼? 스마트폰 번역기 돼? 영어를 한글로 바꿔주는 건 있죠. 스마트폰에 나오죠. 있죠. 앱이 있어요. 돌리면 가능해요. 근데 이 말을 수화로 바꿔주는 거는 아직 없어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 후대에는 기대해봐요. AI가 우리를 도와줄지 몰라요. 기대해봐요. 네. 좋은 발전이 있기를. 여러분의 능력이 되면 직접 만들면 좋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영신사님 이따 끝나고 물어볼 거예요. 잘 봐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핸드폰 충전할 때 여기가 C형이에요. C형. 꽂아요. 이쪽은 220V예요. 꽂아요. 비슷해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거예요. 그게 중간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 무슨 뜻이냐면 중보자, 여기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셔야 돼요. 이 조건에 딱 맞는 거는 한 사람뿐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 죽음의 징계를 받아야 돼. 그리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야 돼요. 100%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등이셔야 연결이 가능하고 똑같은 사람이어야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의 자격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어야 돼요. 둘 다. 이렇게 써야 돼요? 수화가 뭐가 맞아요? 이게 맞아요? 둘 다가 필요해요. 둘 다가 필요해요. 둘 다. 하나님과 사람 둘 다가 필요해요.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계속의 조건이에요. 중보자의 조건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뒤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스라엘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와, 그러네 진짜.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워요.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뭘까요?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예요? 기름기가 부족해서? 아니죠. 왜?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라고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아,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적합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그 자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한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서 적합한지 확인이 된 거예요. 기름 부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억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어때요? 자, 사무엘 같은 경우는
기름을 부어 오잖아요. 그죠? 다윗 왕 같은 경우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딱 삼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기름 부은 게 언제?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기름을 머리에 이렇게 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 어렵다. 이 청인들도 어렵다. 이 생각 안 난다, 이거. 큰일 났다. 자,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다. 없다. 자, 해봅시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적이 있다. 막 틀릴까봐 막 쫄아가지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하네. 자, 기름을 부은 적이 없다. 이상한 춤을 봤어요, 지금. 자, 사복음서 성경에 모두 나옵니다. 사복음서 성경에 모두 나와요. 그럼 있다, 없다? 있다. 마태, 마가, 요한에는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로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나와요.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향기 나는 기름,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했던, 왜요? 구속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할 자로 합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기름을 붓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에 딱 맞는 사건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이. 그러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확인을 했어요. 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고 여자가 기름을 부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남자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 제사장이 기름 부은 것도 아니에요. 아주 신기하죠.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제가 영어 단어를 하나 찾아왔어요. 청인들도 잘 몰라요. 왜?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 안 보여요? 이가 많아서. 이가 많으네. 자, 이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네요. 네.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리디머라고 읽어야 되나요? 리디머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가 빠지면 디머는 돈을 치르는 팁을 주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리가 붙으면 이런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다시 사들이는 사람. 두 번째, 물건을 맡겼다가 다시 되찾을 때 돈을 주는 사람. 세 번째, 몸값을 지불하고 빼내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할 때 얘기했어요. 그죠? 2년? 2년인가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 2년이에요? 드라마 이름이? 드라마 이름이 2년이라는 드라마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을 다시 연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연인이나 2년이나 뭐 연인 2년. 네. 연인이었어요. 목사가 이름은 틀려도 돼. 자주 보는 게 아니니까. 자, 연인이라는 TV 드라마에 나오면 거기서 몽골인가요? 오랑캐인가요? 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올 때 돈을 지불해요. 그때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속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옛날 단어니까. 속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와요. 근데 이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이해돼요? 그러면 자, 리디머는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왜요?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죄 아래 종이었는데 종은 자유가 없어요. 노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밑에 종이었던 거랑 비슷해요. 종이었는데 그들을 빼내죠. 모세를 통해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구속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내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 살아야 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그 원리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 자, 곧 사람이신, 여기 누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끝나요. 이거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가요. 구속의 중보자는 한 사람뿐입니다.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이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생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속의 중보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